욥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욥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참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쓰게 하신 이유는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의미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욥이 어떤 인물인가가 중요하면서도 그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느끼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뭐 새해도 됐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비나 아니면 전환점이나 이런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어느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욥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벌어지는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나왔을 때부터, 등장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로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하루는, 그래서 이 하루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이 우리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참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낯설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천사들과 대화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만 사단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전의,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 왕정 시대를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렇게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는 그 회의를, 말 그대로 회의를 어전회의 이렇게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단독적으로, 여기서 단독이라는 것은 뭐 성부나 뭐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 일단 뭐 천사로 대표되겠죠. 천사들 아니면 심지어 사단까지도 포함이 돼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따르시는구나. 자칫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교리적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의 역사고 또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안 되고 사단들도 그 역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뜻, 그 의논에 따라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는 창조 이전이나 창조 이후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 또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단도 물론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버리고 벗겨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 사고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절한 자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천사라 할지라도, 즉 그래서 사단이 되었던 사단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주권 없이는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좀 이 표현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천사도 천사의 일이 있습니다. 사단도 사단의 일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칼빈의 표현처럼 가까운 원인, 먼 원인으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대립하는 것, 그리고 마치 그 대립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립하려는 모습이 있죠. 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립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작정을 와해시키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변경케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사단의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 속임수나 시험에 오히려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보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보다 확실한 신학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마치 뭐 표현을 많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해서 불러 모은 그 자리에 사단까지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천사나 사단이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에 이미 얻고 있잖아요. 미래나 장래 일도 안 되고 과거 일도 안 되고 천사나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일을 병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물론 이제 욥기가 구약이고 로마서가 신약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순서상 우리에게 역사상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데 있어서는 욥기가 먼저다라고 해서 로마서의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분명히 확인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천사도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을 불러 모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섭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많이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아들들 그러면 육신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천사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아담 육신의 몸을 입고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뭐 아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천사도 불러 모으시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누구도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스스로가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부르신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의문을 품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는 뭐 그럴 것이야가 아니라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중 권세를 누가 잡은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이 잡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역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은 것처럼 뭘 한다라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부리는 허세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물론 그 악을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악을 만들고 또 행하게 하는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를 사랑하시거나 그를 구원하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즉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게 죄의 문제를 마치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사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래 버리면 실제로 사단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실제 사단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독립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물론 이제 성경 전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둬버리면 사단은 진짜 하나님의 대적자,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 많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이 직접 만들진 않으셨지만 창조하신 천사 피조물과 싸우게 돼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물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로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협소한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해요?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근데 만약에 왜 그런가요? 그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도 무기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기를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단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목적 이런 건 다 알아요. 그죠? 이걸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왜 사단이 여기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나가면서 보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욥기는 이 6절 한 절을 갖고 고민하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설교니까 뭐 그거를 계속 나눌 수는 또 없어서 일단 넘어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또 사단이 대답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 편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게 편재잖아요. 그럼 사단도 솔직히 어느 곳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편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보통 그룹으로,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을 그룹으로 말할 때 그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라는 그룹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재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사단은 사단이라고 하는 여러 무리 중에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여기저기를 다녀왔습니다라는 표현을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편지하시는 것처럼, 우주에도 편지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제를 오히려 이런 본문을 보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단은 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천사도 어때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천사도 편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사단이 믿는 자들일수록 그 믿음이 좋은 자들일수록 더 유익 있게 살펴요. 왜?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변하질 않아요. 그게 사단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묻지 않아도 이미 사단은 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만 그랬을까? 아니죠. 바울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모세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좋은 자들, 한마디로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서정에 있는 택자들을 사단도 하나님도 유익 있게 보시지만 누구도 유익 있게 보는 거예요? 사단도 유익 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 있게 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말 그대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가 그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교리잖아요. 그 견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쭉 끌고 가신다. 레카차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성도로서 견디어 나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처럼 사단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자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런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유심히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침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평가, 물론 앞에도 하나님의 평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그와 같이, 즉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떠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떤 차원이에요? 그가 의롭게 되었다. 누가 의롭게 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냉정하게 보면 본성적으로 욥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욥은 본성적으로 선하게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욥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순전한 자로 만드셨고 순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예요. 우리 안에서는 의가 나올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 너도 유익 있게 잘 보았으면 욥은 어떤 인물이냐면 순전하고 정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까 싶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다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복은 마치 못처럼 온 것, 못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가 삶에 있어서 순전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논리를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 순전하게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정직하게 사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자, 너네도 졸려도 잘 들어. 왜 악에서 떠나시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부정해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세기 15장 1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있어야 되고 순전한 자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내 삶이 그래서 어때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나 택함받은 자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 땅에서 순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악에서 떠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계속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에 무게를 두기보다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복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정말 솔직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말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100% 중에서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 다 있어요. 내가 순전하게 살면 잘 되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 정직이라는 것이 물론 세상에서 도덕적 정직이기도 포함된 거지만 누구 앞에서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죠. 나에게 뭔가 이런 걸 해주시겠지. 이건 인간관계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연초고 새해 첫날이니까 첫날은 아니죠. 벌써 두 번째 날입니다. 365일 중에 벌써 하루 갔어요. 참 세월은 그만큼 빠릅니다. 그죠? 그럼 새해에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새해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써서 기도 제목으로 막 하지는 않지만 나름 개인적으로는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올 한 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길 원한다.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논리도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것을 놓치면서 인간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것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올 한 해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나 또 그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그냥 나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대로 그의 속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를 처음 보면서 경악스러웠던 내용은 뭐냐면 자, 9절이에요. 9절은 다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곤하시죠? 당연히 피곤해요. 욥기를 들으면서 안 피곤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시고 9절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단의 표현, 분명히 사단의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 표현, 그리고 이런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대부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없애는 게 쉽지 않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뭐 포함시키지 맙시다. 지금 거기까지 뭐 갈 거는 아니니까. 교회로 한정지면 뭐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긴 하지만 많건 적건 그걸 떠나서 어느 성도가 진짜 말 그대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뭐 아주 건강도 좋고 풍성하게 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세상의 그게 물질의 복이 됐든 잘됨의 복이 됐든 자녀의 복이 됐든 그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복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못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까닭을 찾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죠? 우리 안에 그 생각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런 사고를 갖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얻어지면 안 얻어지는 대로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실까? 우리에게는 안 주실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나중에 새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근데 솔직히 우리도 비슷해요. 자꾸 거기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막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상당히 경계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죠?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뭐 상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열의를 보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그럼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실 때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자, 너가 욥을 유익 있게 보았는데 욥과 같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순전하고 정직하다. 너 이런 인물이 세상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 저도 보니까 참 욥은 어떤 인물인가요? 순전하고 정직하네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려고 늘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주께서는 사단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10절. 잘 보세요. 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그러니까 산 울타리면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와 욥과 그 욥의 집과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마치 산 울타리로, 울타리는 뭐예요? 도적이 못 넘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만 쳐놔도 그 울타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산 울타리 같은 걸로 안 되니까 뭘로 해요?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면 만들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산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욥이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했다.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부터 봤을 때 뭐 500결이 있다, 뭐 암나기가 500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위기도 쭉 읽어봐서 알지만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 구약 읽고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그 제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매일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드릴 정도면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 말 속에는 아니 나라도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사단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않을 수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럼 근데 이게 사단의 사고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고 없습니까? 쉽게 성경의 인물들을 접할 때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제발 사람을 발견하지 말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모세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자기 동족이 멸시받는 것을 못 견뎌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으니까 모세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겠지. 그를 도와주셨겠지. 다윗도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겠지.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 뭘 본받자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그 행동, 다윗의 그 행동, 바울의 그런 행동들을 본받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여기서 사단이 우리의 사고를 오해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적 그건 뭐냐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우리에게서는 없어져야 될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벗겨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참 무서운 사고인데 그 무서운 사고가 지금도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세상의 악이다라고 말했던 찌빙글리의 표현은 이런 욥기에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떻게 까닭 없이 복을 받냐? 여러분 우리는 까닭 없이 복을 받았어요.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위 개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에,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하위 개념으로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는 내용으로서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건강의 내용도 있는 것이지, 본래적인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만 되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들 뭐 해요? 신년 축복성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시간을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은 전부 다 어떤 복이에요? 대부분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에. 까닭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작년 한 해를 저도 돌이켜보면, 물론 뭐 아버지도 그렇게 아프시고 뭐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참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의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하고 나서 빚이 없이, 재정에 빚이 없이 그 다음해로 넘어온 거는 아까는 작년 말,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실 때보다도, 그때도 한마디로 빚보다도 마이너스로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는 생각지도 않게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동응회 때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재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까닭을 찾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원인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이 무서운 논리를 좀 벗으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어디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 까닭을 찾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심고 있는 사고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은연중에 그거를 우린 또 당연하게 보잖아요. 심지어 개혁신학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 저 사람, 그리고 저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저런 까닭이 있는 거예요. 까닭을 찾는 거예요, 까닭. 그래서 사단이 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까닭을 한번 없애주세요. 그거잖아요. 11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딱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죠. 근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딱 우리 생각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하고 있지만, 저거 없으면, 저 돈이 없으면, 저렇게 자녀가 잘 되는 부분들이 없으면 대면해서 욕한다는 건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악을 떠나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겐 이런 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욕할 것이다라는. 근데 우리 안에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저거 없으면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할까?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까닭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까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칼빈의 표현이 점점 더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것, 즉 나는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처럼 순전한 자 있습니까? 칼빈처럼 정직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욥처럼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죠? 평생 몸의 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뭐 요즘 표현으로는 50 몇 세에 죽었으니까 요절이잖아요. 요절. 일찍 죽었으니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이건 뭐 칼빈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독교 강요나 뭐 주석이나 아니면 여러 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신학적 체계의 내용들을 써내려갈 만한 까닭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까닭이 뭘까? 반대로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까닭이 뭘까? 왜 그럴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벌써 이제 개척이 7년째 되고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셨다가도 잘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뭘까? 주변에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는 물론 성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저기는 같이 개혁교회 한다라고 하는데 뭐 성도가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몇십 명씩 되고 이런 거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까닭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욥기를 꺼내 든 이유도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왜 중요한 의미일까?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논리에 그냥 우리가 푹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겠다라는 거. 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마치 사단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붙여줬다라는 거. 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사에게
욥의 소유물을 붙여줬다면 천사는 욥의 소유물을 뺏어갈까요? 더 잘 보호해 줄까요? 잘 보호하는 인물이죠. 인물이란다. 그런 존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천사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택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사단이 와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너 조용히 안 해? 너가 어떻게 감히 욥을 건들려고 그래? 응? 욥이 어떤 인물인데? 욥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욥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에 뭐요?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갔다라는 건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고민을 안 하면 솔직히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까닭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이유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사고는 솔직한 얘기로 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예요. 어떻게 까닭 없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욥기를 말할 때 반대로 까닭 없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축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까닭이라고 하는 것,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까닭이요? 복을 받는 데 있어서의 까닭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번 제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이 한계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주셔야지.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거 누리게 하시는 거지. 이런 논리로 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그냥 주시는 분, 당연히 주시는 분인데 그 주시는 이유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했으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 했으면 안 주셨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그만큼 주셨으니까 열심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흔들어 놓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의 원래 목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사고입니다. 근데 이 흔들어 놓는 사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우리도 힘들면 빠져들어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고를, 이건 사단의 사고지 우리 사고는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표현대로, 그래, 그 까닭을 한번 없애보자. 그래도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를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 내용은 동일하다. 그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차원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공로주의나 이런 것들은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단의 논리예요. 뭐 기도의 잔을 채우라든지 아니면 이만큼 노력해야 뭘 주어진다라고 한다든지 전부 다 사단의 논리였던 거예요. 무섭죠. 이 논리가 교회를 지배했고 성경 해석을 지배했고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었어요. 그 무서운 논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로부터 왔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사고로 자리 잡았고 그 본성적으로 자리 잡은 사고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고로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실 텐데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나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한번 다음 주 또 우리가 욥기 13절부터 나갈 텐데 생각해 보세요. 9절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편으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와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게 어떤 걸까? 어떤 사고일까? 그리고 오늘 뭐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내지 않고 그리고 답을 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